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3D 성경에 오셔서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성경적으로 말할 때에는 삼위일체보다는 삼위일명이 정확하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스가랴 14장 9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다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가 오직 하나다 그렇게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들이 지금 들었습니다. 다 들으셨으면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늘은 그러면 삼위일명 여호와 하나님께는 서열이 있는가? 그걸 좀 한번 성경적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마다 신성의 1위, 신성의 2위, 신성의 3위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우리 사람들은요 계급에 익숙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 1위 다 그러면 계급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혹 할 수 있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성경적인지 신학적인지 또 왜 이렇게 위계 서열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삼위는 모든 면에서 동등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위계와 동등은 같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사람은 다 동등하지만은 회사에 가면 사장도 있고 전무도 있고 부사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동등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의 하나님도 그렇게 구분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렇게 구분하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이 삼위이신 여호와를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삼위가 다 한 이름 여호와시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라고만 하면은 성부인지 성자인지 성령인지 어느 분 여호와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은 신성의 1위, 신성의 2위, 신성의 3위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또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구분을 하고 또 여호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신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세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면은 그런 구분이 꼭 필요하지 않겠지 않습니까? 왜 서로 보는데 같이 앉아 있으니까 말이죠. 여호와 회의한다는 말은 다음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신성의 1위, 2위, 3위 이런 표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런 구분들은 전적으로 말씀을 읽고 진리를 배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구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구분을 지위 구분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1위, 2위, 3위 하면은 그거 지위가 1위는 제일 높고 2위는 그 다음이고 3위는 세 번째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새 여호와는 동등하시지 않습니까? 존재와 창조성에 있어서 다 동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첫 책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 신성의 3위가 제일 먼저 나란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나란히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있으니까 신성의 1위, 2위, 3위 이렇게 돼 있으니 우리 사람들은 아들은 아버지보다 좀 못하고 성령은 아버지, 아들보다도 좀 못하고 그게 종속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오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장치를 한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이 삼위가 같은 장소에 나올 때에는 그 순서를 언제나 아버지, 아들, 성령 순서로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성령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 은사를 얘기할 때는 은사를 특별히 주장하시는 성령님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 예수, 예수님이 예수라고 쓰지 않고 주라고 나왔죠. 주님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여기에는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차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요할 때 이렇게 쓰는 일을 통해서 삼위라고 할 때에 신성의 1위, 2위, 3위가 무슨 서열, 위계 질서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는 1위, 아들은 2위, 성령은 3위. 신학은 그것을 어디든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알아요. 신성의 3위 하면 성령이시구나. 신성의 2위 하면 예수님이시구나. 신성의 1위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것들이 다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낳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낳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 표현을 읽으면은 그 말이 성경에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고 그랬죠.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 교회를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있었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여호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은 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의 이 지위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런 것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 여러 곳에 삼위가 함께 나오는 곳에는 순서를 성령님이 먼저 나오고 예수님이 다음에 나오고 하나님이 다음에 나오고 예수님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이 다음에 나오고 성령님이 다음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배열함으로 인해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이 서열적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침례를 줄 때에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거기에는 침례의 의미가 포함된 표현입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때에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계시된 만큼의 진리를 우리들은 깨달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에베소 4장 4절로 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 그렇게 말했거든요. 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그렇죠? 6절에는 하나님도 하나요. 그렇게 여기에서도 성령도 하나, 주님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이 세 분 여호와가 각각 하나씩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들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의 1위, 신성의 2위, 신성의 3위라는 것이 계급 서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호와 하나님도 서열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다 읽을 때에 그 차례가 반드시 마태복음에는 그 차례가 반드시 서열을 뜻하는 그런 1위, 2위, 3위를 나타내는 성경적 표현은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신학적 표현이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을 때에는 침례의 의미와 관련해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다가 다음에 언제 그것이 뭐냐 설명할 때가 올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것은 성경 자체에서 그것을 서열로 배열한 것이 아니고 신학적 설명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는 것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